내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을 주께 헌신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공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을 사람들을 축복하고 인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지금의 터키 땅의 중부와 서부, 남부, 북부를 일컫는 표현들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베드로가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자신이 거쳐왔던 전도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두 가지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익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택함 받았다면 우리를 택하신, 즉 우리의 새로운 소속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택함 받았다는 사실만 좋아하고 순종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거나 회피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택함 받음이란 순종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은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로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또 평생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소망이 없는 시대, 삼포 시대, 영포 시대, 이런 말들을 하죠. 젊은이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우울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찾는 소망의 내용을 보면 취직, 성공, 또 행복한 결혼,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를 생각하는 소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소망으로 또 목표로 삼을 때는 더욱더 문이 좁고 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과연 그것뿐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장차올 세상에 관한 것,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아니겠는지요. 성경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현실에 승리하는 길임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우리가 남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는지 자신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칭찬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시험이란 말, 여기서는 특별히 연단, 환난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영원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연단에 끝이 있다는 것, 잠깐이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시간 개념입니다. 잠깐의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바라며 현재를 이겨내시겠습니까? 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9절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네. 왜 믿습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물질의 풍요가 아닙니다. 자식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높은 명예를 얻는 것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잇대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구속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구원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확인하고 또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혼의 살아남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기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음미합니다. 곱씹어옵니다. 재해석합니다. 자신의 피와 살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삶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소망도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시험을 이길 힘도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의 검이 사단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죠?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갖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의 사욕, 우리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때로는 우리의 본능을 포기하고 육체의 정욕을 포기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의 완전한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주님 거룩하셨고 주님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우리는 잠깐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시간을 쏟고 또 우리의 믿음까지도 거기에 쏟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전달해 주십니다. 인터넷이 아닙니다. SNS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입니다. 유행은, 소문은, 그리고 가짜 뉴스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합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짧은 인생, 소문과 거짓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환난의 때를 이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거죠. 참 사랑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남녀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권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무엇이 이 잠깐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지금 이 순간도 잠깐이었다고 우리는 회고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심을 받고 순종함에 이르기 위하여 부름받은 저희들이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들을 배웠습니다. 포기하는 자, 패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뎌내어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